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셨사오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날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들려주실 때에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지난 토요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 26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시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한번 1차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온전히 잘 들려졌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놀라운 한 사건의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더 크고 놀라운 한 사건인 죄사함의 사건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며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일어났음 알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사건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눴던 대로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셔서 계실 때 온 동네에서 갈릴리 각촌 마을에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과 유대 등등 지역에서 율법이라 하면 둘째 가면 서로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식으로서는 내로할 만한 수많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그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을 놓고 19절에서 무리들이라고 하며 그 무리들 때문에 침상에 들려져 온 그 중풍병 환자가 그 무리들의 가로막혀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없었으나 그들을 데리고 왔던 그 친구들, 그 사람을 포함한 중풍자를 포함한 그 친구들 모두가 같은 한 마음을 가지고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꽉 채워졌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 소위 배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 가득하니 자기의 그 처신, 처지가 얼마나 또 한심하며 그런 자기 자신을 또 그거 삐집고 돌아가는 것도 좀 그런데 그냥 집으로 돌아갑시다. 다음 기회를 또 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들 같은 마음으로 한 가지 생각으로 바로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죠. 그때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 알게 지붕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사람들과 만나서 가르치시고 거기에 지금 우리 이 지역의 지도자들 좀 권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득한데 거기서 우리가 기와를 뜯고 막 어수선하게 하면 큰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겠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이 중풍병자가 혹시 만류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자기 집 누워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전혀 있지 않아요. 그 말은 그 중풍병자 또한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자기는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자기를 지금 움직이게 하고 끌고 가고 있는 지붕까지 올라가고 있는 친구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 동료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죠. 성도들과 같은 마음이 돼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을 찾으러 왔다 그랬죠. 그 번역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제테오 찾는 자들. 그럼 뭐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발견된다 그랬죠. 발견할 수 있다 그랬죠. 무엇을? 그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로 인하여 19절에 길을 얻지 못하였다. 길을 발견, 유리스코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으나 그들은 그 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그들에 의해서는 길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분,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만이 거기로부터 한 줄기 빛, 곧 하나의 빛, 그리스도 예수라는 빛이 그들 가운데 비춰주고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발견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땅에서 하늘로 가는,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땅에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로 24절에서 땅이란 말을 강조해서 쓰신 것입니다. 왜? 이 땅은 지금 지붕에 의해서 갇혀 있는데, 어떤 지붕?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지붕, 또 어떤 지붕은 율법이라는 것으로 지어진 성전의 지붕, 또 다른 지붕 율법이라는 지붕으로 다 갇혀서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인데, 이걸 뚜껑을 제하여 버리고 지붕을 제하여 버리는 이 행위들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한다. 율법이 풀려져야 한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그 율법을 열어 풀어 해결하여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그 문을, 휘장을 찢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여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사건. 그걸 열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누구냐? 율법을 읽고 성경을 읽고, 아, 이걸 얘기하신 거구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그 용서함을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늘에서 오신 진리의 영, 진리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임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 사람들은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기에 그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약속의 후손 제라, 그 씨를, 그분이 내게 씨, 생명, 길이요 진리이니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하늘을 여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이 하늘입니다. 이 율법은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율법의 1.1핵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천지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 문자도 없어지지, 법이 사라지지. 모든 천지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법이 풀려지고 떠나가는 천지 말려져감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없어지면 이 안에 담겨있는 진리가 폭포수처럼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일이 이들 가운데 지금 역사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17절에서는 예수님께 주의 능력, 어떤 능력? 병을 고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에게 곧바로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행하지 않으시고, 내 병에서 고쳐준다, 나아진다 이런 말씀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을 먼저 감행해내시는 20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때 그들의 믿음, 대부분의 이 그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그 들 것을 메고 온 저거 뭐 두 사람은 되겠죠? 뭐 네 사람이 되든 여섯 사람이 되든 그건 왜 알 수가 없어요. 그 중풍병자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니, 이 그들이라는 말 안에는 중풍병자가 빠진 그들이 아니라 중풍병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그들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가 마음에 그의 생각에, 그의 마음에, 중풍병자의 마음에 친구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가능성들과 위험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 교사들에서 가로막히기도 하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하면 막 거치장스럽게 뜯어내고, 막 뜯어낸다고 생각해보면 기와장도 떨어질 수도 있고, 물론 기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것들이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친구들의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아니라, 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중풍병자 빼놓고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만 보시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있는 무엇을 보셨다? 율법이 약속해놓은 약속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보았어. 율법이 약속한 건 당신의 오심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죄사하러 오신 그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그 믿음이 지금 역사하고 있네. 그 믿음이 드디어 믿음의 약속을 이루러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고 있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갖게 되는 믿음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마음들이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원래는 이자 없어요. 그냥 안드로포스예요. 안드로포스, 그냥 사람아.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담입니다. 아담아, 뭐겠어요? 사람아, 진토로 지어져 있는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 그냥 숨만 쉬고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떠나가는 건데, 그것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그러나 난 그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난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그 영으로 내가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라는 이 약속하신 걸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아담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한 겁니다. 아담아, 뭐라고요? 너의 그 죄들은 이미 떠나버렸다. 믿는 순간 확신이 들어와서 죄가 일거에 떠나가 버리는, 탕감되는, 사함을 받는 역사가 너에겐 이미 일어났어. 이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를 듣는 게 믿음 생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너의 모든 죄가 이미 떠나가 버렸다. 너는 믿었기에 무엇을? 약속을, 그 약속의 주인공인 내가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렸기에, 기다린 너에게 찾아와 만나준 나로 말미암아 너는 이제 다 끝났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상의 어떠한 말을 들어야 될 게 또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또 다른 말들이 있나요? 어떤 차원의 위로의 말들이 이 말보다 더 큰 위로의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죄가 없느니라. 오직 너에게는 나의 의의 말만이 있네. 의로운 말만 너의 마음에 가득하구나.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이들이 막아서 버린 것 아니겠어요? 백성들에게 온전히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막혀버렸잖아요. 중풍병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이들이 막아버린 것처럼, 그러니 이 율법을 갖고 있다는 율법교사와 서기관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죄사함의 권세가 백성들에게 임하여지는 길을 차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잘못 가르쳐서, 어떻게 율법을 그들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있는 어떤 방식과 도구로 전락시켜 만들어 버려 줌으로써,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어떤 것을 행함으로, 뭐를 이루어내므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줌으로 등등등등 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말씀의 권세가 그들의 영혼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다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인데,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나이가 너희에게 자비를 원한다고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얻으시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긍휼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자비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은혜라면
이 율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걸 내놔야 될 거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거 그걸 나에게 돌려야지 왜 제사를 자꾸만 나에게 돌려.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줬느냐? 아니지. 그 어린 양이라는 은혜의 제물을 선물로 너희에게 줬으면 그 선물 들고 금일의 나를 찾고 발견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근데 이들이 그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막아서 버리네요. 긍휼의 하나님을 막아서 버리고 공포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백성들에게 전해줌으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소개되지 않으니 누가 과연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랄레오 블레스피미라는 말이 나오는데, 랄레오 블레스페미아, 랄레오 진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예수는 어찌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너는 그 말을 진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역으로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소개해주지 못하는데 어찌 그들의 입에서 진리가 선포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가 들려지고 진리가 선포된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걸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도록 그 방해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이었죠. 그 인간의 그 작고 작은 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고,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생각 연속 3번씩이나 21절과 22절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말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교사들 안에 있는 어떤 틀, 이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들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된 것이며, 그 하나님의 생각이 없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질 못하는 자들. 그래서 이때 사용된 생각이라는 말, 생각하다라는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 이 말이 여기서 지금 쓰이고 있거든요. 디알로기조마이 혹은 디알로기스모스, 이런 말로 쓰입니다. 명사 동사일 뿐입니다만 다 똑같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이런 뜻이고, 완전히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로기스모스 혹은 로기조마이는 여러분 영어의 logic, 로직이라고 한말로도 합니다만은 로직 혹은 logic이 뭡니까? 논리적인, logically, 논리적으로, 이런 말에 사용되는 말이 logically죠. 그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논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의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견해, 사상, 이론, 이런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이들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디알로기스모스,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법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판단이 이들에게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말씀이 삐집고 들어갈 공간조차가 없었어요. 바로 그런 말들로 지배를 당하고 그런 말들이 이끌려오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 만나지질 못해. 뭐를 명령하여 실행하여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으로 돌려야 할 그런 하나님으로만 보여지고 말았어. 왜? 그게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것이 나에게는 복음이요, 나에게는 이거 이상 자랑이 없다.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으니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네. 무엇?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만 내가 자랑하노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 똥으로 여기겠다 라고 하는 바울과 같은 고백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들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들의 논리 때문에, 그 율법이 가져다 준 논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진리는 갖고 있지 못해서 논리가 진리를 짓밟고 있는 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건데, 그때만이 아니요,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가 승리했다는 사실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승리하신 것이냐?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을 사망에서 부활시키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그 영은 말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만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고 십자가에서 빈 무덤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고 부활 승천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어디로부터 자유케, 어디로부터 나오게, 어디로부터 해방, 어디로부터 떠나게 하냐? 무덤에서 떠나고 율법에서 떠나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은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아 오셨다면 곧바로 침상대로 온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그들에게 감동되어 우리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라도 그를 세워 일으켜 병을 고쳐내실 수도 있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단행하지 아니하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분명히 있다고 17절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권세가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병 고치는 능력이었다. 죄사함의 권세 이꼴 병고침의 능력이니 병고침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그분의 장악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죠. 왜? 자기들의 생각, 그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하는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만 이 디알로기스마이를 좀 살펴보면 모두가 헛된 생각, 악한 생각, 자기 생각, 견해, 의견, 논리에 전부 다 빠져버린 이와 같은 무지의 것들을 표현할 때마다 이 말이 사용되는데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막 사람들이 인산예례를 이루고 나오고 있었죠. 그때 15절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왜? 세례를 주고 막 사람들에게 많이 모여드니 와,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라고 그들이 세례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 마음 가운데서 생각하니 이게 디알로기스모스예요. 디알로기즈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지로 생각한 거죠. 무지를 갖고 있으면 무지밖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 생각하면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아.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라 알게 되는 거죠. 또 한 군데 보시게 되면은 누가복음 11장 12장인가요?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한 부자가 밭에 많은 소출이 있어서 올해는 왜 이렇게 풍년이야? 근데 이 많은 소출, 이 곡물들 재놓을 창고가 부족해. 그래서 창고를 하나 더 크게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야기가 있죠.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때 생각하여 디알로기조마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 땅의 소출이 아니라 하늘의 소출로 내가 열매 맺어 진리의 포도나무는 열매 맺어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또 추구하려고 하고 있는 그가 생각하는 걸 볼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해내요. 짜냈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육을 위하여 쌓아놓을 재물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밖에 없는 거고 자기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 안에 쌓여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께라는 것은 호데오스가 아닌 그냥 데오스이기 때문에 말씀이란 뜻이에요. 호자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에 대하여는 풍성, 부유하지 못해.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은 소출을 얻었어. 율법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 다 이뤄내왔어. 세상이 원하는 많은 것들 내가 다 감당해봤어. 인생이 자기가 소망했던 모든 걸 다 한번 이루어봤어. 근데 그 모든 건 어디 있어요? 다 내 밖에 있죠. 쌓아놔도 어디다 쌓아놔요? 내 밖에 쌓아놔. 내 안에 쌓을 수가 없어. 모든 건 전부 다 갖는 모든 눈에 보이는 접하는 모든 것을 다 밖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으나 오직 안에 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정작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으며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충만하여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뭐가 없어서 밖에 쌓아놓은 것이 없어서 그러나 뭐한 자더라고요. 고린도서 6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부유한 자라, 많은 것을 가진 자라. 그래서 많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헛된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 이때도 디알로기스모스가 사용되네요. 바로 본문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똑같은 말이죠. 더 심각한 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에 보면 한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이 농부들에게 다 새로 남겨주고, 그리고 소출 때가 됐으니 그 농부들이 얼마만큼 자기 그 땅을 가지고 포도를 가지고 열매를 맺었는지 세임을 하고, 어느 정도는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 또 농부들에게 다 주려고 세임을 하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만나서 고맙습니다, 주인에게 좀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오. 그 주인이 우리에게 그렇게 포도농원을 농원을 주어서 우리 아이고라도 거기서 용사하고 일하여 먹고 살 수 있는 근거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감사해야 하는데, 이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그 주인이 보냈던 종을 때려 보내요. 두 번째도 그렇게 때려 보내요.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만 11절에 보니까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거저 보내버립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내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12절 보니까 이 종은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하게 하고 내쫓아 버리네요. 그랬더니만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13절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러면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해 주겠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내가 그들에게 긍휼히 여겨서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지 않고 그들에게 맡겨 그들의 소유처럼 준 것인데, 먹고 달라고 준 것인데, 그거 가지고 하늘의 소출을 만들어 보라고 준 것인데, 그거 가지고 그 포도원, 그 땅, 그 성전, 그 율법, 그 성경 가지고, 이게 다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그 소출, 나의 긍휼, 내가 너희들에게 정작 주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 그걸 가지고 경작하여 생명의 진리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맺었으면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 터인데 너희가 그걸 맺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가 땅의 수출만 이뤄내고 있는 자들이니 내 종들을 전부 다 상하게 하고 내쫓고 때려 두들겨 패 보내는구나.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마지막 하나 남은 아들, 사랑하는 아들 보내리지. 그러면 그들이 혹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아들은 더 심각하네, 상속자야. 그럼 이 땅 모든 걸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저 상속자가 없어지면 되겠네 하고 그 상속자의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돌려놓자 만들어보자 하여 포도원 밖에 내쫓아 그 밖에서 죽이니라. 예수가 그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때 14절에서요. 농부들이 보고 서로 의논하여 라고 할 때 이 의논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누구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이 생각하여 저 예수가 신성을 모독해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들을 놓고 그들의 디알로기스모스, 바로 지금 우리가 세 군데서 살펴봤던 그 생각,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성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부욕케 하고 있는 어떤 것인, 여러분들을 참으로 부욕케 하는 그 생각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 마음 또한 무엇이며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은 부유하게 꽉 채워져 있습니까? 이들처럼 자기들의 의견, 견해, 논리 이런 걸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 율법이 그들의 인간의 손에 붙들려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지고 저렇게 쪼개지고 저렇게 해석되고 해서 인간의 논리와 짬뽕이 되고 인간의 의견과 견해와 짬뽕이 되어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 그래서 유대교의 교리, 기독교의 교리, 가톨릭의 교리, 이슬람의 교리, 불교의 교리 등등의 교리들만 만들어내. 이게 인간의 견해가 아니고 무엇이며 이게 인간의 생각이 내놓은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 불쌍한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 너희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말은 너희는 어떤 생각으로 가득하느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주장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율법이 내놓은, 세상이 내놓은
어떤 논리라는 것들에 의해서 너희들이 붙잡혀 있지는 않느냐? 논리가 아니면, 논리적이 아니면 다 태무시돼 버리고 헛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으면 진리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은 우뚝 서서 당신의 아들을 앞세워 우리들 앞에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이 좀 어눌해도 상관없습니다. 글이 시원찮아도 괜찮습니다. 뭘 말할 줄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말하시는 분은 한 분, 가르치시는 분은 한 분, 선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이시다. 그 한 분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그 말을 듣는 자들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이 분명하게 들려지는 것뿐이지 우리가 말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까지는 아니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다시 듣게 될 때야만이 우리는 그의 말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에 아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세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대사건입니다. 23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둘이 있는데, 너희들 보기에는, 그래 너희들 생각한다고 하니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그래. 이 두 가지를 놓고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물어보겠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는 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한번 너희들의 그 이론, 논리, 견해, 그걸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디알로기스모스, 그 로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병을 고치는 것도 이들에게는 불가능하며 죄를 사하는 것도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런 병 고침의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하여 병을 고치는 것도 쉽지 않고, 아니 불가능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 알고 있는 그대로 그들 인간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아니하니 그 말도 그들에게는 쉬울 수 있는 말이 아니요 아예 불가능한 말이죠. 그래, 이젠 너희의 생각이 무너졌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인간의 생각을 하면 인간이 무슨 누구를 죄를 사해주고 죄를 용서해주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인간이 어떤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생각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찾아 들어오면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그와 같은 논리와 그와 같은 이론들에 붙잡힌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이다. 한번 내게 대답해봐라. 어떤 것이 쉽겠느냐? 대답 못하겠네요. 저는 병 고치는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그 병, 죄라는 병, 그 중풍병, 반쪽만 살아있는 병, 그래서 또 다른 반쪽이 오지 못하여 온전하지 못한 병,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 고쳐주는 분 없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병, 죄라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고쳐낼 수 있으며 제가 스스로 어떻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워있는 자, 나는 여전히 병에 걸린 자인데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24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너희에게 있는 줄을 알게 해주려 함이라.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 vs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냐? 그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당신이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시려고 하려던 진짜 두나미스가 아닌, 병을 고치는 능력 두나미스가 아닌, 나타나 보여지는 게 아닌, 안으로 감춰져 있으나 그 안의 것이 해결되면 누구에게 드러내 보여줄 수는 없으나 참된 기쁨과 희락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완전한 용서와 죄사함을 이루게 하는 그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병을 고치는 예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병인 죄의 병을 고쳐내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그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내실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으라고 또 한 번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문맥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럼 죄사함을 받아라고 한번 너에게 하셔야 되는데 이미 그 말씀은 20절 앞에서 사람아 너의 그 많은 죄들이 다 떠나가 버렸느니라 이미 이 말씀 하셨기에 그 말씀을 더 이상 하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문맥과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나 하늘의 진리는 그 논리 위에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 위에 있으니,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지한 연약한 것보다 더 강하고 위대한 사실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깨달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논리 위에 하나님의 진리, 지혜의 영은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자마자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논리대로 가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가시네.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왜? 누워 있었으니까. 여기 본문에 17절에 보면 18절에 누워서 왔다 그랬죠. 이게 티뎀이에요. 누워 있으니 이를 세워 히스템이 해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에게이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누워있는 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 죽어있는 놀라운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의 체험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에게이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겁니다. 침상을 내가 네게 이루노니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내가 네게 이루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왜? 24절에서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람이라. 그럼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만 들으면 죄사함이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뭐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증명이 될 거예요?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된단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중풍병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죄사함을 받아야만 일어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풍병자 아닌, 다리 저는 자 아닌, 맹인이 아닌 그 누구라도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다리가 풀려지고 마른 것이 펴지고 혈루증이 끝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중풍병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사함을 받으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에게이로. 이게 부활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죄사를 받는다는 것은 사망 어둠의 권세 율법에서 풀려 나와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내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 기다렸습니다는 그 영혼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의 권세,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에게이로 부활, 일어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게 증거입니다. 죄사함의 증거는 저 죄사함 받았어요, 회개기도 했고 용서함 받았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착각. 오직 죄사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 있으면 죄사함 받은 겁니다. 살아나 있다라는 게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일어나며 무엇이 여러분을 살려내는지 알아야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 있다면 사망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병이 두렵지 아니하고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에 묶이지 않는 자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을 묶을 수 있는 더 이상의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벗어나게 하는 거 하마르티아 말 그대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여 옆으로 빗나가고 빠져나가고 삐죽삐죽거려 도망치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어난 자들이요, 살아난 자들이요, 부활한 자들이요,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요, 탕감받은 자들이요, 용서받은 자들이요, 완전히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일어난 겁니다. 침상 들고 가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거기에 누워있을 이유가 전혀 있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33절 이하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 이 자리라고 된 게 오늘 침상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클리네라는 단어인데 그 침상이에요. 그 침상에 두 사람이 누워 있어요. 한 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까? 하나님은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뭐 버리고 이러신다는 얘기일까?
예수 잘 믿었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챙겨가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버리신다, 그런 말로 이걸 봐야 되는 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때 자리, 침상. 어떤 침상?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 죄와 사망으로 붙잡히게 하는 그런 침상. 그 침상에 둘이 지금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침상에 남아있을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 그 침상에서 떠나갈 자도 하나. 남는 자는 누구? 그 바로 율법,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르치는 것에 묶여있는 그 옛사람은, 그 율법으로 지어졌던 나라는 존재는 그 침상에 그대로 육으로 남아있을 수 있으나, 그 율법이 나에게 전해준 진리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던 그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세요. 뭐라고 되나?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인 것이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기 이 땅에 나고 한 사람은 하늘로 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놓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놓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된 게 있느냐? 너 육은 이 땅에 보이는 것 안에 남게 되나, 너 안에 부어진 나의 말로 말미암아 너는 영을 갖게 되어 하나님의 영, 생명을 가진 자 되니 그 영의 몸, 그것은 너는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 육은 육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무익한 것으로는 남게 되나 유익하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는 책망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것, 이건 각각 한 사람 안에게 나타난 두 가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은 먼저 이게 나머지게 되고 뒤에 것은 떠나 아버지께로 가고, 예수는 땅에 남고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고, 우리의 육은 이 땅에 있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취하여 가시는 거고, 이 역사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때 침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그 침상, 너를 이 땅에 계속 묶어놔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그 침상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눕게만 하고 있는 그 침상, 이제 너 버리고 네가 들고 가버려야지. 어딜로? 아버지의 그 영원한 집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가더라. 물론 자기가 살았던 집으로 갔겠죠. 그러나 진짜 그 영혼이 죄사함 받고 가야 될 집이 어딘가요?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는, 면류관 주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그 집 아닙니까? 그곳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럼 이 얘기에서 일어난 게 뭐예요? 죄사함이었던 겁니다. 죄사함은 이를 일어나게 하며 걸어가게 하며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가게 만듭니다.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붙잡히지 아니하고 뚫고 그 나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인자는 하늘에서 오신 분, 그 인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있는 말씀의 권세의 장악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내 영혼의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려 돌이켜 죄사함을 얻고 아버지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전부 다 이 말을 전부 다 선포하고 다녔어요. 이거 하나밖에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사두개인들 당국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이제는 증인이라. 이들도 그럼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처럼 일어나 침상 들고 걸어가는 자 일어나라.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게 죄사함 받은 자들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을 붙들 수 있는 어떤 죄와 사망의 법은 없어요. 이 모든 율법이 이제는 진리로 생명으로 은혜로만 다 들려지고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그것으로만 부유하게 되는
말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로 살아가게 되니 남도 부욕해 할 수 있는 자, 어떤 남? 가난한 자들, 가난한 심령들.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죠. 이 일은 비단 여기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수없이 많은 군데에서 있지만, 특별히 이 베드로가 또다시 욥바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됩니다. 10장 43절 보면 그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 그들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약속 안에서 주님만을 믿고 기다린 자들, 약속 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기에 그 예수 찾아가서 그 예수를 두들겨서 결국은 알아내요, 발견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선포해버리네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뭐가 떨어져요? 성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죄 사함은 항상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뭐라고요? 새 영, 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새 말씀, 율법이 영, 새 말씀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니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채우지도 않는데 무슨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영을 받은지 우리가 물어보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붙잡히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바로 직전에 그가 다음과 같이 복음을 또다시 전해주는 이야기가 다음과 같은 말씀,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쭉 얘기합니다. 자기를 고발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찾아오셨던 주님, 왜 찾아오셨어요? 그분만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나 또한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혀 그 죄를 사하는 권세의 복음을 나는 전하는 사람으로 여기 지금 서 있는 것 뿐입니다라고 그 변명만 해요. 그게 뭐 변명도 아니죠. 그건 자기를 살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자기를 살려내신 분을 변명하고 있는 것이었죠. 살아난 자들이 하는 변명들은 나 이거밖에 없어요. 16절 15절 내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종, 그런 증인 삼으려 하리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어디로부터? 죄에서 구원하여죠.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그들에게 빛의 권세를 다시 주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그래서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입었느니라. 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는 걸 좀 믿어요. 이걸 믿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아시죠?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약속으로 갖길 원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맹세 손가락 걸어주신 약속, 그 언약을 듣고 보니 그 언약 안에는 나를 용서하러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가 있네. 그래서 죄인인 자들만,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불러주소서 하고 있는 그들만 약속을 믿는 자들이며, 그들에게만 주님은 찾아가시게 되어 있고 그들만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들에게는 주님이 갖고 계신 병 고치는 능력인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1차 복음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로 다음과 같은 말을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기를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자기가 죄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 의의 말씀을 힘입어 그거에 의지하여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니,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율법, 죄와 사망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있는 그 율법, 그 모든 일에도 이제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힘입어가 그의 안에서의 본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것을 보니 그 안에서 믿는 자마다 반드시 믿음이, 율법 안에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게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전부였으니까 그분 안에 있는 참된 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이 성도들이 전했던 건 전부 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엔 드디어 사람 생각, 아까 디알로기조마이라는 그런 게 다 바리새인과 같은 것은 떠나가게 되고 그 마음들이 다 찢어져 할례를 받기 시작하겠죠.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8구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요 자기 논리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이 찢어지니 드디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만 참된 믿음의 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를 그들은 만나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때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복음을 듣게 되며 그 능력은 바로 나를 고쳐내는 구원의 복음이요 나를 살려내는 죄사함의 권세의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1장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병 고치는 능력,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죄사함의 권세,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보다 이 능력을 주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사함은 중풍병에서 노임의 역사요 그것은 그를 살려내는 것이요 살아났으니 일어난 것이요 살아난 자들은 생명이라는 복음을 들은 것이요 살아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죄사함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복음을 듣고 생명의 이야기로 차고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가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들은 생명의 주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바리새인들 율법교사 서기관들로 에워싸져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그들 스스로가 방해하고 막는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피하여 지붕으로 올라가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결단코 막고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에서 우리가 결단코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사망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헐벗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그 길, 그 만남, 그 복음 듣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막는 자들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 예수 앞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하시는 복음을 들려주실 분이기에 예수 앞에 나오며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주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거룩한 일들,
그 수많은 모진 고통들, 죽음, 사망, 이 모든 것을 당신이 먼저 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에겐 더 이상 못 박혀야 할 사망도 죄도 발견되지 않게 하시니 믿음으로 주 앞에 나 주님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죄의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